우리가 주일날 또 광고 드리고 또 성구영신 예배 속에서 말씀을 우리가 받았듯이 올 한 해는 로마서 12장 2절을 우리가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이 한 해를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가 이 삶을 출발하면서 가장 중심을 쏟아야 될 부분은 바로 변화다. 이 변화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는 곧 성장이다 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참 많이 아름답게 변하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결국 변화는 성장이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변하지 않으면, 즉 성장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 우리 개인의 삶의 변화를 통해 또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또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또 어렵고 힘든 이 땅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태평양에 이 타히티란 그런 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 주변에 지상의 낙원이라 불리는 피케이시라는 그러한 작은 섬이 있는데요. 사실 이 섬은 원래 프랑스 식민지로서 당시에 죄인들을 유배하는 그러한 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800년대까지는 죄인들이 유배된 섬이기에 이 섬은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러한 온갖 불의가 난무하던 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섬에 폭동을 일으켜서 이제 체포된 5명의 죄인이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 4명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결국 폐인이 되고 그 섬에서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남은 한 사람도 자기와 같이 들어왔던 사람들이 다 폐인으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죽겠구나, 이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자기가 가져온 가방을 정리하다가 성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성경을 깊숙이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참 어리석고 불행한 삶을 살아왔구나.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요. 자기의 삶이 이제 얼마 되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 섬 안에서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며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웠게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810년에 그 섬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고요. 점점 이 섬은 낙원으로 변화됩니다. 술이나 마약이나 또한 도박이나 또한 싸움이나 이러한 일들이 점점 줄어들었고요. 그 가운데 온 섬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예배를 드리고 또 믿음을 가지는 그런 지상의 낙원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된 섬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종교다라는 것이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변화받은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더 나아가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됨을 믿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날 교회가 침체되었다, 또 정체되었다, 아니면 후퇴하고 있다라고 걱정들 하는데요.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진정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온전한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회가 이렇게 어둡지 않을 것이고요. 또한 교회가 침체되어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원인은 변화되지 않은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지하고요. 변화를 통해 개인의 성숙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공동체를 또 지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이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의 몇 가지 요소들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변화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변화의 아름다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변화되는 방법은 바로 기도의 삶이다라는 거죠. 자, 본문 1절 말씀 가운데 오면 엿새우의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순간에 함께했던 3명의 제자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도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오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왜 주님은 특별히 사랑하는 애제자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것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주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높은 산으로 오르신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실 산은 기도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출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성산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무엇보다도 성전에 날마다 또 순간순간마다 찾아오시는 성도들을 보면 먼저 반갑고 기쁜 마음이 가득해요. 특별히 나이 많이 드신 그런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정말 힘든 몸을 이끌시고 교회에 오시는 모습을 보면 감동이에요. 교회에 기도하러 오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속에 큰 기쁨과 또 감사가 넘쳐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서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오십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자신을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 또 매일매일 교회에 온다는 것은 참 굉장히 아름다운 의미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안에 진정한 변화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며 또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말씀하죠. 이 말씀 이전에 주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셨어요. 그래서 장사하는 자,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셔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에 그런 모든 불의하고 잘못된 것들을 내쫓으셨을까요? 왜 깨끗이 청결케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신 이유는 이 땅의 지저분한 것들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깊숙한 교제 속에 그 만남을 허락하시기 위해 특별히 새 제자를 데리시고 오르신 것이고요. 주님 자신도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단독자로 세워져 모든 것들을 잊고 또 다시 한번 사명에 입각한 모습으로 세움받기 위해 높은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결국 기도하다가 변형되신 주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만나시죠. 3절에 넘어가서 보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은 산에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신 주님께서 변형되시고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침 거룩한 성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오직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 주시는 변화의 방법은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가운데 오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말하죠. 이제 높은 산에 오르신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형된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변화된 황홀한 주님을 발견하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이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밝고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이 조용히 묵상하면서 또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집니까? 환한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주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려지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또 절망스럽게 이 세상의 삶을 출발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과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십니까? 만약 안 보여서 여전히 암울함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결국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보이지 않을까요? 변형된 주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과 기쁨이 충만히 임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영적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영적 눈이 어두워진 이유는 결국 불신앙의 죄 때문이다. 탐욕과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이 아침 우리 아내를 출발하면서 변형되신 주님을 통하여 여전히 아픔과 힘듦과 좌절의 환경이 우리 가운데 산재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통한 그 놀라운 변화의 주님을 통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과 확신과 믿음을 가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이 아침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변형되어지는 방법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5절 우리 넘어가서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계시된 이 로고스, 즉 우리가 늘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러한 계시된 로고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될 것이고요. 또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또 주어진 말씀,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며 읽는 가운데 주시는 레마의 말씀, 그리고 설교 시간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레마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운 그 환상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어떠한 신비로운 체험을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즉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서 이렇게 황홀한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여 기쁨과 감격이 충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에게 신비로운 그러한 감격과 기쁨과 감동을 주시는 그러한 이유는 결국 말씀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황홀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신앙의 삶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의 요소는 결국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의 삶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변화산의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목적이 뭐냐?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변화 후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 재조명 받아야 됩니다.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가 감격을 해요. 그래서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기발한 착상이에요. 주님께서 변형되신 그 높은 거룩한 산에 초막을 짓고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자기들 세 명이 함께 산다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 있느냐? 5절 하반절에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독려해서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것은 세상의 모든 고난을 회피한 채 그곳에서 오래 거하려고 하시는 것 결코 아닙니다. 기도의 체험을 통해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주님의 마음은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교회 안에 머물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을 겸비해야 합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와 그리고 또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모이는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그래서 뜨겁게 교제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부러워할 만큼 끈끈한 정으로 뭉쳐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그 가운데서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6장에 일꾼도 세웁니다.
교회 안의 공동체를 여러 가지 조직을 통해 아름답게 세웁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8장에 사도행전 8장에 넘어가서 핍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회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언 속에 유언 속에 주셨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됨을 말씀 속에 봅니다. 교회는 모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모여서 사랑해야 됩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서로 힘이 되어줘야 됩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 놀라운 변화의 경험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높은 산에 올라야 된다. 매 순간순간 주의 성전을 가까이에서 기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변화하신 주님을 통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즐거움과 기쁨과 감동을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경험하는 이 안에 되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 속에 레마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매 순간순간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오시는 레마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산 아래로 내려가서 세상 가운데 거해서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변화, 그리고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안에 세 가지 아름다운 요소를 통해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변화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더 나아가 변화된 우리를 통해 이 땅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안에 우리 가운데 목도되어지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